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고 또 우리 교회 설립감사주일이기도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부활은 어색하고 생소한 그러한 일이죠. 왜냐하면 말 그대로 전무후무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이전에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완전한 형태의 부활은 없었고요. 또 그 이후에도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성경에서는 그래서 첫 열매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어색하고 낯선 부활은 그 부활 단독으로는 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도 하죠. 부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선행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또 부활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금요일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런 성금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건, 이 주님의 사역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성취한 바 바로 우리 죄인들을 주님이 속량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다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시각이죠. 그런데 이 부활과 십자가 죽음, 이것이 지금 말한 요 관점만 있는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전부인가 할 때 이것은 아주 십자가 사역에 아주 집중하는 그런 좁은 관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말씀, 주님의 부활과 함께 이루어지는 더 큰 이야기,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원하시지만 또한 죄 가운데 파괴되고 타락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이 피조 세계 전체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시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관심이 있으시니까 우리도 이 피조 세계 전체의 회복, 갱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마땅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관점, 지금부터 우리가 말하고 이해하는 이 관점은 오직 신자들, 앞에 우리 안 읽은 그 바로 전 문장인데요.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겨진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관점이기도 한 것이죠. 그럴 때 이 일의 핵심에는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가 거기 놓여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것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15절부터 17절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를 평행되는 두 개의 이야기로 구성을 해서 이것을 하나의 찬송시다, 그리스도 찬송시다라고 불리는 그런 시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시인 것이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영어 성경이라든지 혹은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게 그 시처럼 연으로 구성돼서 그렇게 1년, 2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15절부터 17절은 먼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그리스도, 특별히 이 창조는 첫 창조라고도 할 수 있죠. 첫 창조.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신 그 창조. 그때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 비참하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몇 시간 못 버티셨죠? 주님이 워낙 몸이 약해진 상태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몇 시간도 채 버티지 못하고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죽어가셨지만, 그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영원전부터 하나님을 피조세계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바로 우리 주님만이 성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유일한 분, 그러한 유일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주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라고도 그렇게 말하여집니다. 여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는 문자적으로는 장자, 제일 큰 아이를 가리켜요. 그런데 가장 먼저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강조점은 바로 주권자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이기에 주님은 첫 창조 때에도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 위에 탁월하신 주권자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주님은 첫 창조에 이 피조세계에 하나님을 드러내신 분이시고, 또한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피조세계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타락하고 죄가 가득 차 있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그런 세상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피조세계, 하나님이 첫 창조 가운데 지으신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여전히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 이 세상에 비추고 있고, 그래서 이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있다는 것, 이 피조세계 전체도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있다는 걸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 죄가 있다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있다는 것, 또 타락의 영향이 면면이 부어져 있다는 걸 부정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시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있고,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역사하고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데서 이런 것들을 좀 찾을 수 있습니까? 완전하지 않지만 정의나 공정함, 이런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수준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또 예외가 없지 않지만 사람들은 성실하고 의롭고 이타적인 사람을 인정하는,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는 그런 세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첫 창조에서도 통치자이시고 죄가 그 가운데 큰 영향을 미치고 타락의 영향이 있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라는 걸 인정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 십계명에서 외웠던 그 원리들이 완전히 부정당하는 세상이 아니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적대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실하고 의롭고 또 이타적인 사람으로서 그 가운데서 주님의 다스림이 그 가운데 머문다는 것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또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삶이고 또 나타내야 되는 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 본격적으로 이러한 주님의 일하심은 바로 18절부터 20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바로 18절부터 우리는 새 창조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새 창조. 새 창조는 새 시대라는 말과도 이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또 새로 시작하신 이 새 창조의 창시자이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바로 모든 충만으로 그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에게 시작된 그런 새 창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제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먼저 교회가 새 창조된 존재이면서 또한 새로운 시대의 역사, 새로운 시대를 누리는 그러한 주님의 충만이라는 것을 먼저 보게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 이제 완성되면 만물까지도 주 안에서 화목하게 되겠지만, 그 전에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교회를 통해 자신의 뜻을 드러내신다는 것.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현시라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님이 새롭게 만드신 새 창조, 새로운 세상의 현시고, 교회는 그 복된 삶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곳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내용을 다 배운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현시라는 것을 이미 다 배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질문을 좀 던져야 될까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라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 창조가 이제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1차 대상이 교회라면, 우리는 이 교회가 천국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어떤 삶을 살면 좋겠는가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 교회 안에서 누리고 그것이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는 바라야 될 거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셔서 그 교회에 속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바로 그런 이상을 위해서 시도하고 실천하며 헌신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바, 바라봐야 되는 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또한 건전한 상상력을 통해서 잘 꿈꿀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바로 그것을 이 땅에서 먼저 누리는 그런 곳이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시도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되도록 헌신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 여러분, 교회에 소망하는 바를 좀 우리 나눠보고 또 기대하는 바를 적은 그런 기도문도 우리가 같이 만들었어요. 교회가 이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 그럴 때 두 극단이 좀 있죠. 하나는 지금까지의 우리의 교회적인 경험들, 교회를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이 뭘 저해하냐면 우리의 상상력을 저해. 말씀이, 소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면모를 더 소망해야 될 텐데, 에이, 어차피 그렇게 안 돼. 그렇게는 못 살지. 에이, 언제 그런 적 있었어? 소망을 많이 하니까 실망만 크더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소망과 또 상상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할 것을 더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 극단 있죠? 우리는 지금까지 대부분은 여러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 관점들로 인해서, 여러 마찰, 갈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기대가 꺾이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다시 가져야 되는 태도는 나의 수고, 나의 실천, 나의 헌신으로 지체들이 조금 더 저렇게 내가 꿈꾸는 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더 누리고 더 구체적으로 더 손에 잡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구하는 것,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체들에게 나와 같은 실망, 나와 같은 소망이 꺾이는 것, 나와 같이 약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지체들이 조금 더 피할 수 있도록 내가 더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이런 것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교회의 머리시고 바로 교회가 그 새 창조의 결과물, 새로운 시대의 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소망하고 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더 느껴지도록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러한 일들,
그리스도가 첫 창조에서도 먼저 나시니 모든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고, 이제 새 창조의 결과물 곧 교회에서도 충만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붙잡으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듣게 돼요. 21절부터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고요, 악한 행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대했던 그런 행실들을 따라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졌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 의롭다함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먼저는 굳게 붙잡아요. 이전에 완전히 원수였던 자요,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떠났던 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었던 자가 이제 주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바고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미 이루어진 화목과 칭의를 의지하면서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러분, 이 얘기는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를 흔드는 요소들,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는 것. 세상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공의,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일반적인 공의가 때로는 무시되는 것 같고, 때로는 정당함이 오히려 거짓되게 부당하게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고, 열심히 살았지만 그것이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때때로 겪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또 여전히 통치자라는 걸 믿는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체들의 연약함, 지체들의 부족함, 또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상황이 힘든데 그런 것들을 알아봐 주지 않는 그런 지체들의 모습,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원망, 때로는 미움이나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때 믿음으로 그 가운데 거해야 되고요, 굳게 서서
터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이 복음으로 또 소망 가운데 부르셨고 완성하실 거다. 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은혜, 그러나 아직까지는 흔들림이 있고 아직까지는 갈등이 있고 아직까지는 믿음으로 다시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그것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날, 이제는 더 이상 믿음으로 의지하지 않아도 우리 눈앞에 이 모든 복락이 완전히 펼쳐지는 날이 임하게 될 것이, 이것을 우리 말씀은 확실히 말해주고 있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 가운데 굳게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믿음 바 이것을 굳게 지키며 복음을 소망해야 될 것. 그러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또 이 말씀을 더 깊이 내면화하고 내 안에 들은 바 말씀으로 말씀 복음에 충돌하는 것들, 비복음적인 것들을 분별하고 이것들을 내 안에서 몰아내는 일들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런 방식으로 더 굳건하게 이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기 위해 애쓰고 또 수고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들은 바 이 복음을 굳게 믿고 여러 흔들리던 상황들,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바대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가 완성되어 갈 것이고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음의 소망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또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런 일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이것을 붙잡고 또 믿고 살아가는 뿌리 깊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